저희들이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이 있지만 어느 정도 견해의 차이를 보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일치해야 되는 것은 구원받는 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주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은 반드시 일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일에 대해서 일치하지 않으면 주님을 구세주로 믿는 일에 모두가 일치하도록 교회는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믿음이 강하냐 약하냐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믿음이 다 똑같은 정도의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분들,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이제 감 믿기 시작한 분들은 믿음이 연약한 성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똑같은 믿음의 정도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러면서 교회에 대해서 믿음에 일치하기 위해서 힘쓰는 부분도 있지만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양보하고 배려해야 하는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믿음 생활에 있어 배려하고 양보하는 부분이 있음을 저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로마 교회 식구들에게 바울 사도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먹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본문을 보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어서 모든 것을 먹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럴 만한 믿음이 못 되어서 채소만 먹는다 하였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상황이 무슨 상황일까요? 자신의 믿음 때문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또한 자신의 믿음 때문에 먹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중에 주님을 믿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었을까요?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은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던 신하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먹지 못하는 음식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돼지고기입니다. 돼지고기는 하나님께서 부정하다 한 동물 중에 한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먹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주어진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 난 후에는 반드시 지키지 아니해도 되는 그런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신자 중에는 먹을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신하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먹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해왔던 유대인 신자들은 차마 주님을 믿고 있어도 이 율법에서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과 먹을 수 없는 사람들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약에서 지켰던 절기들이나 안식일을 주님을 믿은 후에도 차마 떠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주님을 믿으면 더 이상 이런 것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하면서 신앙생활했던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희들이 상황에는 이런 문제들이 저들에게 갖고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고기를 먹을 건가 포도주를 마실 것인가 저들이 이런 문제로 갖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시대 때 지켰던 그 절기를 지킬 것인가 아니 지킬 것인가 그런 문제를 우리가 갖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교회 여러 문제는 근본적인 구원과 관련된 문제에서 비롯된 극복이라고 원하는 양보해주고 배려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더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면서 교회 문제가 가장 근본적인 구원과 관련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는 양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에 있었던 문제는 먹는 문제, 또한 나를 지키는 문제, 그 모두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비롯된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모두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서로 피차 판단하고 또한 없이 여기지 말고 서로 용납하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고기를 먹는 것
먹지 않는 것, 그 역시 주님을 믿기 위해서 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기를 먹는 사람은 이 고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먹습니다. 그래서 모든 음식을 감사함으로 먹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 주님께 해야 되는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도 내가 고기를 먹지 않는 이유가 주님을 믿기 위해서 그렇게 먹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저들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일 것이로다. 바울의 말은 옳은 말이었습니다. 당시 교회는 먹는 문제로 갈려져 있었고 또한 나를 지키는 것으로 갈려져 있지만 실은 그들 모두는 모두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먹어도 주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었고 먹지 않아도 주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었으니까 서로 주를 위한다는 목적은 똑같기 때문에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방법이 다르고 견해가 차이가 날지라도 그래도 그 밑바탕에는 주를 위한다는 동기가 같기 때문에 서로를 용납하는 것입니다. 유전에 있다가 주님 믿게 된 사람들은 유대경의 전통을 버리는 것이 이방인보다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모든 음식은 주님이 주신 것이라고 받아서 먹을 수 있는 믿음은 그들에게는 참 힘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용납해주고 또한 배려해줄 문제이지 업신여겨야 될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사실 당시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업신여겼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던 신자들이 믿음이 약해서 모든 것을 먹을 수 없었던 성도를 향해서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약할고 하나님 주신 음식 믿음이 없어서 못 먹는다고 뜻에서 그렇게 했었을 줄 모릅니다. 그리고 고기를 안 먹었던 성도들은 고기를 먹는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이 불결하게 여기신 그 음식을 어떻게 저렇게 먹을 수 있나, 저런 것을 먹으면서 어떻게 믿음 생활할 수 있나, 그렇게 속으로 판단했을지도 모릅니다. 바울사도는 모두 주를 위해서 먹고 또 먹지 않는 이상 왜 서로 간에 이렇게 판단하고 업신여기냐, 이런 일에 대해서 서로 다투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들도 이 초대 성도들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들도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주를 섬기려 한다는 것에는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주를 위해서 살고 또한 주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될까요? 따지고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외에는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에 더 큰 것을 또한 더 중요한 것에 대해서 같은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들 그보다 더 작은 것, 사소한 것에 대해서는 저들이 용납하고 배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들 주님을 위해 교회를 이루어서 이런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들도 가장 큰 것을 저들 같이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 인해서 저들 서로 분열하거나 또한 다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작은 것은 교회 내에서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교회에서 봉사를 합니다. 그러나 봉사하는 데도 서로 다릅니다. 다른 말해서 똑같은 정도로 저희들을 봉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보면 보통 소수의 분들이 봉사를 도맡아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텍사스에 있던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텍사스에 있는 교회들, 다른 교회들처럼 주일날 되면 식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식사 당번을 정했습니다.
근데 이 식사 당번을 정하는데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들이 다 식사 당번을 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새 신자인 분들은 모두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성도들 가운데서 못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바빠서 못하는 분들도 있었고 또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못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모든 상황을 다 알 수 없었지만 그러나 그를 위해서 교회에 좀 자범이 좀 있었습니다. 모두가 봉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모두가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또한 적게 봉사할 수 있는 분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더 좋고 여건이 더 되는 분들이 더 교회 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 봉사하다 보면 나만 하는데 왜 저 사람은 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께 맡겨야 되고 또한 주님이 관여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저희들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필요하다면 봉사하시도록 또 믿음 주시고 그렇게 하게 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주님을 믿고서 기다려야 되어주고 또한 저희들도 주님을 믿고서 주님께 충성해야 됩니다. 이와 관련된 것이 헌금 문제일 수 있습니다. 저는 헌금하는 것도 믿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불을 할 수도 있고 100불 이상 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면 많이 주님께 드릴 수 있지만 믿음이 약하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자 가지고 있는 믿음의 문제인데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헌금을 강요받은 적이 있습니다. 붕괴 때였는데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 건물이 필요해서 건물을 구입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붕괴 때 붕 목사님이 강성 목사님이 헌금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붕괴 끝날 무렵에서 많은 성도들이 건축 헌금을 작정하셨습니다. 저도 그때 건축 헌금을 작정해서 드렸는데 제 믿음의 분량만큼 건축 헌금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많이 크게 들었던 분도 계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부흥 강사 목사님이 일일이 성도님들의 그 건축 헌금 내역을 하나하나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좋았는지 그리고 제 이름이 물리실까봐 혹시라는 마음으로 조마조마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헌금하는 것도 필요하고 봉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같은 믿음의 식구가 되어서 주님을 믿고 섬겨가고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가 살았는데 주님을 믿겠다고 교회 와서 믿음 새나갈 모습이 가장 귀하고 가장 큰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비교할 때 그보다 사소한 거 또는 조금 못한 면이 있더라도 저희들 받아주고 또 용납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 생활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지라도 견해가 다를지라도 용납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신의 사람들에 대해서 돈질 것이 아니라면 다른 것에 대해서 많이 용납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더 큰 것에서 같이 하나가 된 사람들이기에 그보다 작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받아주고 용납하고 배려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모든 문제를 사랑의 원리로 하라는 겁니다. 바울서가 지금 다루고 있는 문제들은 구원받고 주님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비교하면 사소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것에도 또한 상처가 되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당시 믿음으로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사람과 또한 그렇지 못하고 고기를 먹을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 중에서 누가 더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컸겠습니까? 아무래도 고기를 먹을 수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신조는 주님을 위해서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인데 옆에서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사람들이 고기를 먹으면 아무래도 마음이 좋지 않은 것입니다. 특히 이 고기를 먹는 문제는 유대인들이 그걸 먹는 문제뿐만 아니라 당시 이방인 신과도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는 국교로 이방신을 섬기는데 이 이방신 앞에 모든 고기를 우선은 제사로 드려야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나오는 그런 모든 고기는 우선은 이방신에게 제사로 드려진 그런 고기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라고 믿는 그런 분들도 있어서 그것을 먹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제사 드려진 고기 때문에 차마 못 먹는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누구씩 의견이 맞느냐 서로 판단하고 업신여기는 그 문제 이상을 떠나서 한편으로는 상처를 줄 수 있는 그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믿음에 있어서 제사에 드려진 고기라도 먹을 수 있다 하는 걸 성도일지라도 자신이 먹을 때 먹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음을 유의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13절에서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그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어떤 교회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교회에 있었던 동네에 굿판이 있었다고 합니다. 굿판이 있으면 음식을 쭉 사놨는데 그 중에 팥으로 만든 시루떡을 차려놨답니다. 왜 이 국수를 하는데 시루떡을 차렸는지 모르지만 귀신이 붉은 것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팥 때문에 팥이 좋아하는가 봐요. 근데 아무튼 이 굿판이 끝나고 이제 음식을 이제 나누고 있는데 동네 모든 가정마다 다 돌렸답니다. 근데 마침 그때 목사님과 교회 기사님들이 교회에 나와서 회의를 하는데 교회도 이것을 주게 됐습니다. 이 교회 목사님과 지사님들은 이 음식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목사님과 그 지사님들은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분들은 그 음식을 앞에 놓고서 기도하고 먹었다 합니다. 여러분 만약 저희들의 경우라면 어떻게 할까요? 누군가가 이 제사 음식이라고 저희들에게 준다면 저들 먹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사 음식이니까 못 먹을까요? 성경에는 제사에 드려진 음식이기 때문에 이게 불결해졌다, 그래서 먹지 못한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의 양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 그렇게 하였습니다. 사실 저는 못 먹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지만 그래도 제사상에 차려진 음식이기 때문에 제 마음이 내키지 않기 때문에 못 먹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제사 음식이 무슨 큰 의미가 있느냐, 음식이 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먹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분은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고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죄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얼마든지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드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믿음 생활할 때 저희들의 신앙 양심에 따라서 결정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주일날 어떻게 지킬 것이냐입니다. 성경에서 안식일을 지켜야 했습니다. 구약에서는 토요일날 안식일로 지켰지만 저희들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일요일날 주일날을 지킵니다. 근데 어떻게 주일을 지켜야 되는지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각자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지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엄격하게 주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오직 기도하고 성경 보고 예배하는 일만 하면서 주일을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일만 하면서 주일을 보냅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좀 더 자유롭게 주일을 지킵니다. 주님께 예배드리고 경건하게 주일을 보내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족 식구들하고 예배하고 난 후에 야외에 나가서 놀 수도 있고 또 운동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엄격하게 주일을 지키는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주일에 기도하고 성경 보고 예배 드릴 일만 해야 된다고 하면서 자라났습니다. 근데 가정을 떠나 학교를 다니고 또한 다른 교회에 출석하게 됐는데 어떤 교회 가니까 주일날 족구를 하는 겁니다. 족구뿐만 아니라 족구 나눠서 같이 모여 앉아서 아이스크림도 사 먹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소병까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얼마나 판단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주일날 예배 끝나고 소평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경건하지 못하게 소평하면서 주일날 돈을 쓴가 마음속으로 굉장히 그렇게 하는 성도님들 또 친구들 보면서 많이 판단했습니다. 특히 경건 생활하는 데 있어서 제 가정은 유행어를 멀리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요를 듣거나 부르는 것에서 마음이 아직도 끄름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저희들이 신앙 양심에 따라서 결정해서 하면 됩니다. 저희들 신앙 양심이 주일날 TV 보는 거, 영화 보는 거, 소평하는 거 허락하지 않으면 그것을 하지 않고 주의를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내 신앙 양심이 이런 것을 하여도 상관없다면 저희들은 이런 것을 하면서 주의를 지켜도 괜찮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내 신앙 양심으로 하지만 그러나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가입니다. 두 번째는 남에게 유익이 되는가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자유가 상대방의 양심에 피해를 주거나 남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은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신앙 양심으로 하는 거 내 자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남의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주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큰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을 우리의 사소한 것 때문에 무너뜨리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사는 저희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보기에 옳은 것이고 마땅한 것을 들어도 형제 자매가 실족하고 수 있으면 좀 배려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으로도 칭찬받는 것이며 또한 사람들도 더 인정받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한 성도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에는 어머니 권사님이 계셨고 또 아들내가 있었고 손술이 있습니다. 어머니 권사님이 믿음이 들어서 어머니 권사님에서 이제 가족 식구들이 나오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 권사님이 어느 날 그만 천국 가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굉장히 걱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때문에 이 아들내가 교회 나오고 손주들이 교회 나오는데 교회 나올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다행히도 이 아들내가 손주들을 데리고서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교회 식구들도 참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이 집에서 집을 다시 리모델을 하고 신방 예배를 드리라고 해서 목사님과 성도들이 신방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음식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참 음식을 먹고 있는데 아직 이 집안이 초신자 가정이라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한 잔씩 드시라고 술을 내오게 됐습니다. 우리 잘 모르는 그 초신자 가정에는 나도 먹고 목사님도 드시라고 하는 것을 듣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런 경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 목사님한테 이 성도한테 어떻게 이 술을 내올 수 있느냐 하면서 소통을 치겠습니까? 아니면 무한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이 모이면 이 술을 드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면서 조용히 이렇게 건면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조용히 무한하지 않게 건면해야 할 겁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그만 호통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도들이 모이는 이 자리에서 술을 내올 수 있느냐 화를 내면서 박차고 떠났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안 나왔습니다. 그런 신앙생활도 하지 않았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는 거 신앙 양심에 따르면 이게 하지 않는 것이라고 믿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감 믿기 시작하는 분들의 그런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시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열심을 내어도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남의 믿음을 무너뜨린다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믿음이 좋고 또한 강하다면 그만큼 믿음 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돌봐야 되고 또한 배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에게 좋으면
형제 자매 믿음이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다 하는 그런 원리가 아니라 나에게 마땅한 것일지라도 형제 자매 믿음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배려해두고 내려내는 그런 원리로 저희들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저희들이 그런 원리로 산다면 주님 우리를 칭찬하시고 또한 교회도 그 원리에 의해서 서로 간에 또한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희들 교회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 신앙의 그런 양심에 따라서 우리 삶을 있지만 여러분 돌아보아서 같이 믿음을 세워서 우리 교회가 참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같이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면도 다르고 또한 신앙의 색깔도 다르고 또한 우리의 믿음의 정도도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경우에는 업신여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판단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저희들 그보다도 더 중요한 우리 주님을 같이 믿고 또한 따라간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함을 저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저희들이 보게 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 된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같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사소한 것으로 해서 형제 자매 믿음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참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서로 간의 믿음을 잘 세워서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교회 식구들은 믿음에 굳게 서게 도와주시고 성숙한 믿음에 자랄 수 있도록 오늘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